어제 우리는 이 민족이 강복의 기쁨을 되찾게 되어진 그날을 기념하는 81주년 강복절을 맞이했었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주권과 자유를 회복한 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날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입은 그런 시대에도 사람은 여전히 죄나 상처나 아픔이나 아니면 때로는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에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가적인 강복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강복을 넘어서 죄와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영적 광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복절을 지나면서 역사적인 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그분이 우리에게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 참된 자유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 강복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적 강복, 참된 자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억눌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들어오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시던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선택하신 말씀, 그때 읽어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 청중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와 자유라는 이 말은요,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도 과거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503년 이상을 억압받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36년 가까이 통치를 받았거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비극과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로 로마의 식민하에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그 해방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해방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삶을 얽어서 고통과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놓이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나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고, 병든 사람 찾아가셔서 친히 고쳐주셨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심령, 그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 다루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구원이 가진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강복절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인 해방을 감사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치적인 해방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분명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8.15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강복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여러분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는 여전히 갇힘과 억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외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강복의 날을 우리나라는 얻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죄와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때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상처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상처에 묶여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은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신은 어때요? 여전히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과 성공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면서 끊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인데, 그냥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해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여러분 영적인 해방을 줄 수 없어요. 이 해방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지금도 무엇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이 모든 속박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복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나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강복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두려움과 탐욕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역사적인 강복의 이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날을 수많은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렸어요. 눈물과 탄식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의 영적인 강복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강복이에요. 영적인 강복이에요. 나라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와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영적 해방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눌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당연한 다양한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수많은 속박과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난과 질병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에 지금도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말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정말 자유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이 땅의 것을 정말 원 없이 소유하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울 것 같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더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유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는 여러분 때로 우리를 또 다른 속박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죄책감과 정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은 돈과 성공, 편안함과 사람들의 인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 마음의 영적인 억눌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요, 저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공이 죄책감을 없애주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요, 우리의 두려움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 해도 참된 자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정말 수억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자유가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가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억누르지 아니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자유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참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가난하든 잘 살든 내 마음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든 아니면 슬픔과 고통과 기쁨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자유는 절대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도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유가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도 마찬가지, 참된 자유는 여러분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죄와 욕심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가운데 나는 매여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게 내 삶이 아닌가? 환경이 억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얽매여져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이상 얻으려고 하기보다 어찌하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 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책감에 눌려 있다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바라보며, 혹여나 내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다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 가운데는 묶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예수 안에서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신 이후에, 이제 그 율법 이사야서의 말씀이겠죠. 율법책을 덮은 이후에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되었다?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약속했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이루신 분임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입은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자유,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처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복절을 맞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박과 압박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이 그 압박에서 여러분 서름의 슬픔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세월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고통하고 압박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 강점기를,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는 잊으면 안 돼요. 억압받았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분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 다른 나라나 타인을 향한 새로운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를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은 왜 안 미워해요, 우리나라가?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5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나라를 억압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일본은 36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제일 싫으냐 물어보면 다 어느 나라 말해요? 일본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일본 놈.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일본이란 나라를, 중국이란 나라를 억압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결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기억의 목적은 증오와 미움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억눌린 사람의 편에 서야 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의와 폭력에 침묵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증오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을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을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역사는 잊지 마시되 사랑하세요, 여러분. 중국이 이 나라를 억압했던 그 세월은 기억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미움을 생산하는 곳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이용해서 새로운 증오를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를요, 오직 성도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적인 자유와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녀는 반대로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는 어찌해야 됩니까? 서로를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혹여나 목사라는 직분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신앙의 연륜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억압받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억눌린 자들이 찾아와서 자유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불신과 증오가 쌓이는 곳이 결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외면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자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자유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가 가진 시간으로 외로운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며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정말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이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않아요. 예수 안에 이미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적 자유예요. 이게 복음적 자유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정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이제 자유를 누린 자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영적인 강복을 누렸다라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살리는 성도가 되세요. 죽이는 성도, 망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찌하든 살려내고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참된 자유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영적 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억눌린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것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둘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영적 강복의 날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